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면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벌써 수십 년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하고 보고 듣고 읽고 또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또 전달도 해보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신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오늘 또 그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일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야지요. 살아가는 삶이. 이 복음이 중심으로 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다 모든 분야에 시대적인 분야, 이 대한민국의 분야, 이 세계 전체 흐름의 분야, 내 개인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이 딱 세워지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알면 그게 진짜 알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내가 정말 안다면 답이 있는데 그런 거 아는 것을 답을 쓰잖아요. 사람이.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기에 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냥 이 말씀 66권.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또 장로 안수받을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 66권 이거에 모든 성도의 정확무구한 변함없는 이 오류가 전혀 없는 이 성도의 규범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성령으로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딱 그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보냈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녀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예요? 신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신부를 데리러 오고 오신 거라. 이 땅에. 신부를 우리를 단장시켜 신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라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면서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식을 낳을 때 그 자식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래 딱. 이거 성경 66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신부가 순결해야지. 우리가 왜 드레스를 하얀 걸 입어요? 그 순결을 의미한 거예요. 순결을. 깨끗함. 거룩함.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 말하면. 오직이란 말이 있거든요. 오직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구별시켜 놨다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 몸된 교회 신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근데 교회가 자녀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낳아요? 교회가 자녀를 낳아야 하거든요. 그게 전도라. 알겠죠? 자녀를 낳을 때 잉태를 해야 돼. 잉태를 하면 품어야 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딱 주신 게 하나 있는데 품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어라. 그래야 역사하신다. 그게 딱 믿음 오더라고요. 품는다는 거. 여러분 품는다는 건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품으면 이게 뭐예요? 그때부터 그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품을 때 이거 우리는 이제 다락방에는 심는 데 각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품어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적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습관을 따라. 왜냐하면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전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삶이. 이 삶이 이렇게 습관이 될 때 내 삶에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고 말하냐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습관,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로 이렇게 떨어 나가서 현장을 막 이렇게 나가는 캠프는 이건 현장을 확인하는 캠프라.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아 인간들이 저렇구나. 아, 하나님 떠난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좀 부딪혀 봐야 돼요. 실제로는. 부딪혀 봐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만남 중 그 사람 마음에 품는 거라. 이게 임신이라고 그래. 임신. 여러분 생명을 하나를 태어나면 출산까지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렐루야. 근데 자녀가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요새 대한민국도 출산을 안 해가지고 그냥 점점 인구가 없어지고 교회도 점점 이렇게 출산 안 해가지고 이게 품질 안 해요. 품어야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가 돼요. 잉태. 근데요 잉태하는 게 이게 고통이 좀 따라요. 솔직히. 임신도 고통이 따르고 잉태하면서 품는 것도 이게 고통이 따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고통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되겠어요? 우리가 길가에 나가다가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뭐 너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광에 죽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 실제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관계전도라 사실 관계전도.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이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이래요. 가장 만남의 관계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 부부야. 부부. 부부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가는 거거든.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 형상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지지를 않았거든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지금.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닮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거울을 한번 봐라. 네 얼굴을 보고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지 주님 얼굴, 마음, 생각 이게 다 얼굴의 표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게 이렇게 비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나간다 그랬지. 빛이. 이걸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빛을 비추는 게 이게 딴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봐야 돼. 할렐루야. 누굴 봐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삶에서 나오도록 하네. 삶에서. 근데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공되어지면 이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중에서 찬송을 통해서 그때 찬송 부르는데 참 은혜가 돼요. 135장 진짜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더 집중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기도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기도로. 뭐가 잉태된다고요? 기도로 뭐가 잉태? 생명이 한 생명이 기도로 품어야만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지면 교회는 기도가 안 되면 교회는 구분이 안 돼요. 불가 100%입니다. 그냥 완전히. 우리가 원내스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진짜로 기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생명을 보내줍니다. 품을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기를 아무한테 맡겨요? 우리 아기 낳는데 아기를 아무나 맡기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아기를 누구한테 맡기겠냔 말이에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이런. 그래서요 전도는 내가 이걸 이렇게 2장이나 인도를 받고 왔지만 또 다른 얘기가 자꾸 있네요. 아무튼 전도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 자라도록 사역자가 많아야 돼. 최소한 사역자가 있는 만큼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데 부모가 없는데 거기다 아기를 맡기겠어요? 못 맡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몇 분만이라도 우리 박준현 사모도 양현면 전사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태욱 권사, 이순당 권사, 그 다음에 김희숙 권사, 우리 신정희 장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상훈 전도사. 사역자만 되면 무슨 말이냐? 유모가 될 만한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니까. 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내줘도 품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 왜냐? 굶어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내보내 버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야 돼. 한 사람이 여러분 제자 한 사람 12명을 붙이면 돼. 12명만 키우면 돼. 여길 봐요. 몇 명을 세우면 된다고요? 12명. 딱 12명. 여러분 이렇게 더 되면 안 돼. 12명 되면 이 사람 12명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서 또 나오는 한 사람이 또 뭐가 나와요? 응.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 막 와가지고 말이야. 어디 신도에 시다가 교회를 잘 지어놨더니 막 아파트 생겨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면은 진짜 생명을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한 사람을 생명으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 12명까지. 몇 명? 졸려요? 12명. 근데 올해 제가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한 명이라도 좀 드리라고 마음에 품고 벌써 12월 달이 다 됐네. 하나님 인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 낳으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고 드디어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 출산한 거야. 잉태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내 인생이 그 일을 해야 돼. 내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는 부분을 너무 리얼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면 그 복음 안에 모든 걸 하나님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제로 훈련한 겁니다. 훈련. 마태복음 10장은, 누가복음 10장은 70을 훈련시킨 거고.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결국은 내가 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태욱 권사님한테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 전도 치유 대상자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굴을 좀 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남이 컨택이 되어지고 정말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이 사람이. 내 영혼 속에서 그게 성령을 통하여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의 담김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사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잉태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기도로 출산되어질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를 맡기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내가 보니까 다락방은 전도에 관한 한 지금까지 어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전도된 메시지와 복음 중의 메시지는 정확히 해놨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떤 책을 내가 많이 봐도 다락방처럼 이렇게 전도과 메시지 이 현장과 제자 키우는 이 메시지만큼은 없어요. 없다니까. 제가 자유를 보는데 요새 그 서울에 어느 모 교회가 상당히 막 부흥되는 교회를 소개해놨더라고요. 자율보에. 이름이 그 목사님이 조희서 목사님인가 본데 제목 교회 이름이 서울 시티 교회. 재밌죠? 이름이. 목사님이 나이 좀 들으시더라고. 근데 청년들만 거의 다 청년들이에요. 거의 다.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냐? 완전히 소그룹으로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제가 이거 쫙 읽어보니까 소그룹이 아니면 진정한 부흥은 어렵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이 모았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모았다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복음도 그렇고 실제로 신앙생활도 거의 다 나중에 보면 다 떠나갔네. 실패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받고 이 맨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많이 돌아가는 거지. 실제로 제자로서 삼고 완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은 소그룹. 우리가 목장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도 딱 얘기하더라고. 몇 명? 12명. 얘기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다른 거 안 하고 뭐 한 게 아니고 관계전도. 정말로 당신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좋겠네. 당신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정말 마음이 이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붙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조 목사님이. 이 조 목사님이네 이분이. 그러면서 리더 거기에 그러니까 사역자지. 이 사역자 한 사람이 딱 결국은 그 교회 사역자가 얼마나 했느냐. 이게 모든 것 교회에 대한 크기와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장래 우리 양현민 전사나 김상훈 전사 정말 훈련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훈련 제대로 받고 현장만 확인하고 완전히 실제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확실한 거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정희 장로님이나 우리 박정은 사모님은 뭐라?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훈련 많이 받았은 거예요. 내가 봐도 훈련 많이 받았지. 진짜로 내가 보니까 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세계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다락방만큼 전도와 복음과 이 제자 사역에만큼은 어디 내놔도 조금도 그거 없어요. 지금 있는 그냥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게 방향을 잡고 이건 다 여러분 다 복음도 받았고 이미 다 한 거라. 반드시 뭐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삶이 이런 거예요. 삶. 이 믿음의 삶.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맡기겠어요? 아직도 이게 안 되는 모양이야. 유모가 뭐야? 유모가 뭐예요? 키우는지요. 사역자. 이 사람을 이 리더 정말 이 사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딱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은 사명자네. 사명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제대로 결론 나르고 딱 이게 되면 이 사람이 삶에 여기서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 사락방에서 갈급한 자 뭐요? 충성된 자. 그다음에 뭐요? 요거 여기 그 중에 세 번째 요 사람을 요거 세우는 거예요. 요건 분명히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 듣자마자 거의 이건 많이 오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요? 누가 이거 사명자 써놨나? 이 사람이 뭐예요? 또 여기서 12명에서 사명자를 또 찾아서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복음도 그렇게 뭐 복음 얘기는 써놨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이 소그룹에 이거 우리는 다락방이지. 다락방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을 잘하는 거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생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모든 것 다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복음 때문에. 무슨 말이죠?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는데 전화기도 내 마음이 바빠서 내 마음이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내가 전도를 하고 말 안 맞는 거라. 내가 복음이 너무 좋고 누리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걸리는 거예요. 뭔가 걸려서 뭔가 말할 수 없는데 각각에 다 걸리는 거라. 이걸 못 산다. 이걸. 사실은 당장 누구 몇 사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 보내고 그대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전략 이것은요. 이 목사님 맨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 여러분 이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 속에 정확히 아까 말한 대로 이거요. 지금 제가 오늘 왜 읽었냐면 이것은 현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권 뭐라고요? 영권 회복과 제자를 세우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3절 43절인가요? 42절이구나. 그건 끝까지 읽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영권을 뭐야? 나 자신이 뭘 회복한다고요? 영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이걸 뭐요? 여러분 이미 와 있어.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 사실은요.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가지고 있어 이미. 우리 기도가 너무 형식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어. 기도가 뭐에 매여 있다고요? 그냥 의례적인 거 있단 말이에요. 아까 기도를 습관으로 한다는 거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기도인데 그게 기도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형식으로 이거하고 다른 거지. 습관하고 형식은 다른 거거든. 이건 시스템이 되어진 거고 이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에. 기도의 매너리즘에. 이것은 종교고 중언부언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신 거 내가 먼저 이것을 뭐라? 확인하는 거라. 내가 뭘 받았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뭐예요? 6가지 신분, 권세. 이걸 회복하고 뭐라? 확인하는 거. 6가지 뭐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잖아요. 안 부르시나? 정말로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자녀이기 때문에 바라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답을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가지 뭐야? 신분 권세 중에 자녀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 알겠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셔. 아멘? 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새는 좀 말할 때 보좌로 아예 내 몸을 보좌로 삼으시고 앉아 계신다. 그렇게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늘 보좌가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면서도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뜻은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우리가 이걸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이걸 제대로 회복해서 이 신분과 그다음에 뭐예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누림. 여러분 회복하려면 항상 말씀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러죠? 묵상.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내가 복을 제대로 받는 비밀이라. 받아 누리는 거.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이 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이 복의 이 삶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뿌리가.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이 이 영권을 회복해서 이게 제자를 세워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비밀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 이 전도는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삶이라 삶.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서 내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서 나타날 때 내 삶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내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이때 믿음 이게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로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인가요? 그게? 맞네. 이번 주 강단 말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낳지. 무화과를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바로 그 나무를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열매를 딱 보면 내가 어느 상황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알잖아요. 여기 신문 권세 중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있으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기도 응답은 뭐냐면 기도 응답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필요한 것을 잘하는 것도 기도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주신 것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누리는 요게 최고의 이 전도의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일이. 기도 응답권. 사단 뭐라? 결박권. 권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래요? 천사. 동원권이라고 했을 때 동원 이렇게만 쓰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천사가 동원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래요? 천국? 천국 시민.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권.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6가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기도로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삶으로 열매가 내오는 이 삶.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 번째가 누림인데 여기는 두 번째가 회복이고 이미 다 말을 했으니까 안 얘기도 다 같은 말이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할렐루야. 누구부터요? 나부터. 여러분 전도가 급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축복 가운데 참으로 뭐예요? 이 자리가 되면 열매가 나온다니까 삶에.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 비밀을 이렇게 오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내가 나는 다락방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자꾸 다른 목사님들 좀 우리나라에서 뭐가 가장 지금 핫한가 뭐가 가장 한국 교회가 나는 한국 교회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한국교회가 갱신돼가지고 세계복음화님 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 좀 해서 세계복음화의 선교 지역국가로 좀 세워지도록 하나님 매일 기도하거든. 그런데 그러려니까 흐름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흐름. 하나님이 생명의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들의 메시지는 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이렇게 어디 갔냐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은 부분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만 받으면 끝내주는 거라.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딱 끊어져 가지고 뭐야? 그냥 메시지만 그냥 계속 그냥 흐르는 거라. 그냥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그 천장의 전도가 뭐요? 되어지는 이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이 전도의 흐름이 언제부턴가 끊긴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거 아세요? 그분들 조성국 목사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한번. 그분들이 당세복 그분들이 왜 나갔냐면 이거 자꾸 얘기한다고.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야지. 왜 자꾸 렘넌트한테 이제 미루게 그렇게 말아가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하여간 참 30년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정확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인도를 받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성경적 뭐예요? 증거와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 누가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 여러분 이게 꼭 당장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모세도 힘 하나도 없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참 빠지기 쉽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훈련을 너무 많이 받고 내가 뭔가 더 어떻게 메시지를 더 자기 정리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모세가 이때 딱 40년 만에 하나님이 결국은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언약을. 이 출애굽기 3장 이미 이 피 언약을 어머니 받은 이 언약 레이지파 그 어머니로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 비밀을 사명을 말씀 언약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잖아요. 이게 그리고 너 가진 거 없지. 완전히 이제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딱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를 구원하겠다. 거기에 내가 맨날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어가 항상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안 되느니 이게 전장이 어떻더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 권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께 이 축복 주신 거 이거 이미 주신 거 내 안에 주신 거 이걸 내게 주신 거거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이 언약 회복한 다음부터는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로 기적을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히려 누가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무술 연습하고 모든 걸 다 갖췄을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렇다고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의 이 땅의 세상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가장 궁궐을 애굽 바로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가 아니구나. 모세지 모세. 모세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보낸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모세 능력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모세가 이렇게 됐을 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능력 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람만 죽였잖아. 사람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러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 그때부터 이제 헷갈려.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걸 내가 실제로 내 삶에 믿음이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내가 인도를 좀 받으면 뭐냐? 누굴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사람. 현장에서 준비한 이 사람. 이 성 중에는 누가 많아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고 또 영생주 작정자는 그 사람 찾는 거, 그 사람.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쓸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봐가지고 한 사람이 준비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딱 듣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은 확인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현장 가서 할 때는 뭐냐? 그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계속 기도하면서 지역을 뭐라? 돌면서 기도하면서 뭐요? 팀사역자 뭔지 알죠? 팀사역자 지속하는 사람. 지속할 제자가 누군가? 지속할 장소가 어딘지? 지속할 메시지가 뭔지? 이거 된 사람은 팀사역자라. 팀사역자. 그거 가지고 결국 누굴 찾아? 이 사람을 뭘로? 제자로. 할렐루야. 가리고만 사람은 복음으로 채워줘야지. 죽는 사람은 그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알죠? 뭐라고 말해? 내 아들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전한 이 복음을 너도 충성한 사람에게 뭐야? 맡겨라. 가르쳐라.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중에 분명히 이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중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붙여야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뭐요? 하나님이 오히려 못 만나게 하고 막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일이. 이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뭐예요? 계속 나오는 인물들이 똑같은 거 그래. 여러분 엘리야도 뭐예요? 엘리야도 상황 딱 보니까 염려해가지고 열왕기상 몇 장 있죠? 엘리야 여기는 출애굽기 3장이고 3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엘리야는 왕상 19장 1절에서 20 몇 절인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해요? 호렙산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호렙산에 왜 올라가라 그랬어요? 호렙산에 왜 올라가야 돼요? 호렙산이 무슨 산이에요? 언약의 산이라. 언약의 산.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모세가 있었던 그 산이라. 그 산. 거기에서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힘을 줘서 거기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으로 딱 바라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알대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피치 몰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막 그러다가 계속 왜 나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안 하시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다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세미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딱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신다. 왕 몇 사람 하사엘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도 세우고 알죠? 왕도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우고 아람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누굴 세워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긴 7,000명을 분명히 내가 남긴 7,000명이 있다. 남은 자 잘 세우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쫙 그 엘리사를 데리고 이렇게 쫙 돌 때 보니까 곳곳 지역마다 지역마다 다 누가 있었어요? 생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쫙 있었잖아요. 이 7,000명을 찾아낸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시대를 열은 거예요. 도단수 운동 시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가 막 8대, 800대, 850대 일로 싸울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상당히 이때는 역사도 하신 거거든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이때는 영적 싸움을 18장에는 뭐예요? 엄청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라 이게. 엘리사를 찾아내고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은 자를 생도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엘리사. 우리가 잘 아는 왕하 몇 장이죠? 2장 9절에서 11절이죠. 그 앞부분 다 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러느냐? 영권이 자기 사역의 모든 것임을 이걸 기도한 겁니다. 영감에 뭐라? 갑절을 달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사역은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비밀의 현장이 이 열왕기하 왕하 6장 완전히 아람 나라를 승리하고 이 도단성 운동을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대로 현장에서 증언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꾼, 제자 키우는 전도. 오늘 이거죠? 말씀이 이 전도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에 그래도 훈련시켜서 은혜 가운데 아무튼 참 감사하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 먼저 아까 말한 현장 전도에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그게 오늘 마태복음 뭐예요? 10장 1절에서 42절. 요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훈련시킬 때 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내용이 뭐예요? 영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1절이. 뭐가 되어 있어요?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영권을 아까 내가 여기서 적어놓은 거 있잖아. 이거 이미 영권을 뭐야? 주셔가지고 보낸 거예요. 부셔서. 이걸 먼저 회복을 하고 누리고 증거할 만큼의 이 자리가 필요한 거라. 아시겠죠?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굴 만나요? 현장에서 이걸 만난다면 이 사람은 누구나 여호수아 이 갈렙 같은 사람을 모세는 이 두 사람 썼어요. 두 사람 썼다니까. 많이 안 썼어요. 이 두 사람. 할렐루야. 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베드로와 바울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은혜도 많이 받고 권세도 많이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봤지만 베드로는 제자를 그렇게 많이 세우지를 못했어. 근데 바울은 뭐예요? 팀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세워서 현장을 전도 선교 현장 속에 완전히 인도를 받은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결정의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 제자 사역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 사역, 바울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현장에서 7군데, 바울은 7군데 교회를 현장을 세우고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일꾼을 찾아야 돼요. 일꾼. 사명자. 복음을 제대로. 그래서 일꾼 받아.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셔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시간을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도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쓰신다. 이건 정확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 좀 하나님 시간표가 준비됐을 거라 하는 생각을 마음에 늘 마음속에 좀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준비될 거다.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고요? 그리스도 아는 일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어린 렘넌트들 중에 이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심어라. 어릴 때 심으면요 진짜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는 거예요. 렘넌트 어린 이 어린 렘넌트를 중에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심어야 돼요. 제자를 찾아서 한 사람만 하면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큰 겁니다.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한? 준비한 제자가 반드시 따로 있어. 남은 자 있어. 몇 명? 7,000명 하면 7,000명 있다니까? 반드시 7,000명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이런 사람을 이런 일꾼을 뭐예요? 찾아서 세우는데 결국은 키워야 돼. 키워야 돼 이거. 요 제자를 키우는 이 전도로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12명 요걸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찾아서 키우자. 우리 교회가 그 일만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자녀를 낳는 잉태와 출산하는 뭐라?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제대로 이런 사람 제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그냥 우리는 하는 일은.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필요한 것을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뭐냐면 말씀 운동이라 결국은 현장에서 교회 안 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복음으로 말씀 운동이 다락방 현장 말씀 운동 좀 요새 다락방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갱신하라고 하는 거 제가 바꿀 건 바꿔야지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방향을 잡고 인도를 잘 받읍시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본문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하게 읽으면 다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
생명 구원한 이 전도상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상이고 축복입니다.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 위에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정말 예비한 사명자 찾아 품고 기도하는 중에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이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에 중심을 담고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